저녁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항우지에서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가뭄이 닥쳤습니다. 하루 이틀 지날수록 수많은 가축이 죽어나가고 결국 견딜 수 없게 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의 사레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더불어 많은 가축과 보화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자 그 지역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기에 비좁아졌습니다. 결국 조카 롯의 양을 치는 양치기들과 아브라함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두 사람의 가축이 너무 많아 함께 거할 수 없으니 먼저 거할 곳을 선택하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롯이 선택한 곳과 반대쪽으로 가서 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롯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 곧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곳,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초목지대를 선택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이렇게 롯이 떠남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황무지만 남았습니다. 제일 좋은 땅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황무지에 거하게 되므로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처음에 롯이 그쪽으로 간 것은 가축을 키우기에 유리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보이고 보기도 좋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자꾸 조금씩 장막을 옮겨서 결국은 멸망받을 도시인 소돔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죄악은 마치 달콤한 향기로 유혹하여서 함정에 빠지가는 의무처럼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심지가 견고해도 이러한 죄의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 결국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 죄의 유혹에 이르려면 아예 그런 유혹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은 죄가 넘치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아브라함도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 같기에 그것을 떠나 황무지 같은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껏 가나안으로 왔다가 결국은 죄악의 도서는 소돔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 롯이 그곳을 선택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과는 상관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가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굶주린 팔이나 쥐가 멀리서 미세하게 공기 중에 섞여오는 썩은 음식에 끌린다고 해요. 좀 잔인한 비유로는 상어가요. 이게 배가 고프면 사람 피 냄새를 나는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 물이 이렇게 희석돼 나요. 바닷물에. 근데 한 방울의 물이 바닷물에 떨어지면 그게 뭐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게 1km 밖에서 그 냄새를 맡는데요. 물에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유혹에 끌리는 것도 그래요. 유혹에 끌려서 점점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마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굶주려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유혹만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 땡큐 그러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황무지에 머물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황무지 같아요. 다들 어디 가서 놀고 있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참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너 가지 마라 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그냥 막 가. 누가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 어린아기들이 막 불가에서 놀다가 불이 화려하다고 막 집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 화상 입고 큰일나죠. 아버지가 됐으니까 너 그거 만지면 안 돼. 너 일로 와. 뜨거워. 끌어당겨주시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황무한 곳에 머무는 곳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황무지에 머물므로 이 전화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고대 세계에 있었던 대규모 연합군대의 전쟁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 전쟁에서는 무려 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은 이권이 있거나 목이 좋은 곳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바닷가나 이런 곳으로 피서를 가면 파라솔이 쫙 꽂혀 있고 돈 받는 사람이 어디선가 분명히 나타나요. 거기 앉아 쉬고 있으면. 계곡에도 돗자리를 쫙 펴놓고 좀 앉아 쉬고 있으면 돈 받으러 와요. 정말 쉬기 딱 좋고 목 좋고 가장 좋은 자리에 파라솔과 돗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좀 떠나서 전망이 안 좋거나 쉬기 불편한 자리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서로 목 좋은 곳, 보기 좋은 곳을 탐내고 내가 보기 좋으면 너도 보기 좋고 그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왕들이 9명이나 달라붙어 싸웠다는 것은 거기 목이 참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 소돔이 있었다. 롯이 있었어요. 롯도 거기 딸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던 황무지는 관심이 바뀌었어요. 누가 먹는지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비록 전쟁에 참여하게 됐지만 이 아브라함이 전쟁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는 롯이 받은 스트레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어떻게 구해내지? 전투 의지를 불사르면서 전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승리했어요.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결국 이겼고 성취했어요. 근데 롯은요 그 목 좋은 곳에 있다가 창들간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집 불태웠죠. 재산 다 뺏었죠. 가족들 다 끌고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아우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을 거예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황무지가 절대 나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안 닿는 곳이 절대 나쁜 곳이 아닙니다. 이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곳은 꼭 일이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대도시, 불빛 화려한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거기 가면 돈 내야 되고요. 잘못하면 얻어맞고요. 잘못하면 이 전화에 휩쓸려요. 꼭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관영할수록 이 육신이 원하는 자리는, 육신이 탐내는 자리는요, 이런저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주식시장에 돈 넣었다가 다 털린 사람이 있고, 코인 시장에 들어갔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갔다가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킨집을 창업했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가 퇴직금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거 하면 돈 번다더라. 그거 하면 한몫 잡는다더라. 그거 하면 노후가 부담된다더라. 이런 소리 듣고 달려들었다가 망하는 거예요. 황무지에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교회에 와 있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와 있는 게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가 황무지에 거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전량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라 하시지 않으면 야 너 코인 투자해, 뭐 성령의 감동으로 너 주식 투자해, 너 복권 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지 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너 아무래도 이번에 좀 네가 식당 좀 창업해야겠다. 그러면 해요. 아니면 기도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황무지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황무지에 머무는 자에게 그 믿음에 따라서 반드시 예비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괜히 파리처럼 죄송합니다.
상어처럼 어쨌든 죄 따라가면 아무것도 못 건져요. 우리 인생을 허비케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황무지에 머무르는 것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황무지에 머물 때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귀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고 하였고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소도망을 만난 자리에서는 창세기 13장 24절에서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지었으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황무지 같은 곳에 거주했지만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아모리 족속 마므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므레라는 사람이 땅을 아주 넓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상수리 나무가 심겨진 숲이라는 곳이에요. 그 산림이 다 마므레의 땅이에요. 지가 먼저 와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새빵살이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거주하게 해요. 그리고 이 마므레의 이름이 참 귀여워요. 마므레. 형제가 에스골과 아넬인데 이 다 친척들이죠.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들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할 때 뭐 그랬겠죠. 너 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 우리랑 상관도 없는데 내 조카 롯이 잡혀갔어. 내가 가서 구해줘야 돼.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가줄게. 아니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5명의 왕이 참가한 전투면 이게 군대가 만만치 않아요. 물론 옛날에 부족국가니까 군사 왕이라고 해도 군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5명이 연합했으면 이게 상당한 세력인데 지금 괜히 갔다가 기습을 한다고 해도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이웃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 다 불러갖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재물을 소돔왕에게 다 돌려주면서도 이들에게 줄 전리품을 남겨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 평생에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좋은 이웃 만나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만남이 참 복이에요. 황무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 훨씬 좋아요, 그게. 그러나 롯은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롯은 정말 눈이 보기 화려하고 참 좋아 보이는 소돔으로 같지만 그곳은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든 땅이에요. 좋은 사람을 켜면 후에 롯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온 천사를 대접하려고 할 때 그 천사를 겁탈하겠다고 때로 몰려와서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롯이 그들을 제지하려 하자 창세기 19장 9절에서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해치리라. 너를 더 해치리라. 이게 친구입니까? 이게 이웃입니까?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내가 너를 더 혼내주겠다. 그러면서 그 문을 부수려 했다 그랬어요. 이웃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 성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롯이 살릴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전해줘요. 도망가라. 그랬더니 창세기 9장 14절에서 그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인 될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아니 어르신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장인 될 사람이잖아요. 이런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피하라. 그러면 최소한 갈망이 없어도 신용이라도 낼 거예요. 네, 장인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하든지 그랬을 거예요. 농담으로 해야겠다. 이건요 장인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소돔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가 간영한 곳, 사람들의 육신이 보기에 좋아서 모이는 그런 곳에서는요 서로에 대한 진심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정이 없어요. 대도시에 가면 고독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옆집에서 누가 죽어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누가 도움을 청하거나 다치거나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어. 제가 들어보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분이 다쳐서 넘어졌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주변에. 왜 그러냐니까 괜히 일으켜주려고 했다가 성범죄자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내가 나한테 무슨 특별한 상관이 없으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비록 황무지 같을지라도 사람 냄새가 나고 정이 있고 가족 같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거는 황무지 같으냐 아니면 화려하게 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정말 내가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와 같은 교회로 인도하시 황무지 같다고 하면 죄송한데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나 세상에 복작복작되고 무슨 지금 대도시 같은 데가 막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진심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자기 마음의 깊은 고통과 삶의 문제와 그런 것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 그런 자리에서 정말 즐겁게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자살한 시체를 발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 육신의 눈을 볼 때는 황무지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을 쫓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품 안이 되어지려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 생각에 우리 안목에 마땅치 않다고 보이고 합당하지 않아 보여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더 황무지 같은 곳을 인도할 수 있어요. 더 가기 싫은 곳으로 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머물다 보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인도하시고 마음껏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